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도리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본문으로 Are you a Christian?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님, 참 제가 존경하는 그러한 어른이십니다. 훌륭한 학자이고 또한 아주 귀한 장로님이신데, 이분께서 쓴 논문, 바로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이라는 논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어 인용을 합니다. 19세기 말에 인용된 그러한 글입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뇨? 라고 하는 그 글을 인용해서 논문을 씁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군수 자리를 삽니다. 이 조선시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조선 말의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문 혹은 한 세력이 정권을 독식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는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군수자리, 지방 고을 수령자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뇌물을 바쳐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 생각나겠죠? 그래서 그 지방 고을로 가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백성들이 바로 밀란을 일으키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나라가 붕괴된 것이죠. 바로 그때 많은 돈을 들여서 군수자리를 하나 샀는데, 발령난 곳이 북도, 그러니까 황해도, 평안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낙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 북도 고을에는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어서 19세기 말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영남 지역 고을로 군사 자리를 옮겨달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 북도, 황해도와 평안도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을에 많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정직하고 청렴결백한지, 만일 내가 거기에서 부정부패를 행했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영남 고을로 군수 자리를 옮겨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였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렴하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불신자 사회에서도 퍼져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디옥의 불신자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란 말은 first, 처음이란 것입니다.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 말을 주로 얻겠습니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What is your religion? 하면 우리는 I am a Christian.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밝힐 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그의 고향 다소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혼자서는 이 많은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할 일꾼이 필요했는데 마침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철두철미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로부터 7, 8년이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 바울을 기억하고 바나바가 그의 고향 다소로 찾아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데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고 1년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안디옥의 불신자들로부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우리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당장 바나바의 청빙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곧바로 투입되어서 성도들을 곧바로 양육시킬 만큼 이미 가르칠 준비가 ready to teach,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8년 동안 그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로 전도 여행을 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나오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험들과 고난과 박해의 내용은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언제였는가?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약 7년 내서 8년 동안 무명으로 지날 때 그가 당했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소 고향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 다소라는 이 도시는 바로 길리기아, 스테이트 오브 길리기아 주라는 큰 주에 포함한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길리기아 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강을 건너고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바닷길을 통하여서 곳곳에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지난 7, 8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그 당시 이 길리기아 주에는 디아스포라 주이시들, 즉 이민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시에 모여 살 때마다 제일 먼저 바로 시나고그, 회당을 지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란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25장 2절로 3절에서 이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3절 40가지는 때리리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 이슬람권에 가면, 그리고 그 영향이 남아있는 그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바로 매를 가지고,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사정없이 달려와서 내리치는 태형을 가합니다. 악인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에게 내리는 벌이 태형, 채찍이나 막대기로 내리치는 경우에는 그 죄의 바로 경중을 따라서, 가볍고 무거움을 따라서 숫자를 더해 가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40대 이상을 때려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사람이 완전히 몰골이 망가집니다. 아무리 그가 잘못했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해 줘야 된다는 바로 그러한 원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린 벌이 뭐냐? 40에 하나 감한 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온갖 위험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것이 언제였다고요? 그가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무명의 전도자로서 7년, 8년간 바로 있을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전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늘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늘 되어 있다 보니까 바나바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안디옥 교회에 투입되자마자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돌려보내져서 그가 낙심 가운데 허송세월을 7년, 8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위로와 격려의 사람,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사람 바나바라고 할지라도 그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과 합당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늘 끼어 있어야 되고, 늘 봉사하며 말씀을 배우며 예배의 자리에 늘 나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늘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성도들이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것지만 다 봅니다. 아, 저분은 준비되어 있구나.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인정에 끌려서 사람을 세우면 그것은 그 개인에게도 불행이고 그 공동체도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교회의 감독과 집사들,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사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고백해야 되죠. 대시해야 되죠. 그런데 사모하기는 하되 혼자 마음만 품고 혼자 끙끙 앓으면 그것은 짝사랑이 됩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있는 자,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늘 때를 잘못 만났니, 경기가 안 좋으니 그러면서 늘 복고대를 끌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꽝이죠. 아무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는 자, 지금 당장은 그러한 일이 내 손에 안 잡히더라도 작은 일부터, 나에게 주어진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그저 좋은 타이밍만 되면 내가 큰 거 한 방 내가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큰 거 한 방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충성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 다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한 일은 뭐냐? 양육과 훈련이었습니다. 26절 보니까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부임 7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부임 예배 때 전했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죠.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바로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특별히 이 비전이 중요합니다. 이민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교회가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할 것이 뭐냐? 위로와 격려의 목적입니다. 그저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늘 속상하면 그거 풀어주고 그거 하는 데만 다 힘을 쏟아부으면 교회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자들을 양육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성숙된 그리스도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올해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일지라도 목숨을 걸 것입니다. 한두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것이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 훈련하는 일입니다. 1년간 모여 있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년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변하나 안 변하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들을 가르쳤더니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 크리스찬,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종교를 묻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통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에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헬러 원어는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크리스티아노스. 여기서 크리스찬이 나오고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가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노스의 의미는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것,
of Christ.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저는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신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에는 바로 follow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안디옥의 불신자들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서 아하, 저들이 믿는 예수는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를 어떻게 하죠? I am a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독일 말로는 어떻게 하냐? Ich bin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Ich bin이란 이 독일어는 I am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Ich bin Christian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Ich bin Christ,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나는 예수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면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예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Ich bin Christ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단순히 종교를 묻는 말에 I am a Christian이 아니라 아예 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으로 그를 보면 누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봅니까? 찰스 셸던이란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9세기 말에 쓴 정말 귀한 정말 소설이 아직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1980년대 중반에 이 책을, 그때가 막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 책을 읽고 얼마나 충격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국 걸음들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내가 간다는 말입니다. 부제가 뭐냐?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그대로 따라 살 때 그 사람 앞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할 때 I'm a Christian이란 말이 바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찬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찬사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당신 믿는 예수라면 나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절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한 영혼이 바로 죽음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중요한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지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눈빛을 따뜻하게 바꾸십시오. 여러분 거울 좀 보고 오세요. 교회 너무나 여러분들 묵은 얼굴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정말 예수님의 그 밝은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보여요. 막 여기에 보면 곳곳에 막 묻은 비석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서 살며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 따라 살다 보니 예수님 때문에 저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 전도가 되는 놀라운 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배운 대로 철두철미하게 살면서 정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그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이제는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노라. 제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최초로 부름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오늘 예수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주여, 저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얼굴이, 저의 입술이, 저의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